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여러분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독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가 유대교에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용구는 시편 95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왔어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에서 해방되어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복음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애굽을 돌아보면서 다시 유대교를 돌아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들을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해가 되지만 흔들린다고 해서 뒤돌아가면 안 된다. 되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사실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광야의 역사를 40년간 보내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게 그 방향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고기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자, 그러니까 10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가 바로 광야로 나온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요,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냐. 결국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죠. 영적인 교훈.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죽고 1세대 거의 모두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할 때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새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의 옛사람에 속했던 것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고 또 광야로 가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나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 그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너희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 서신을 읽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유대교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의 목적이다. 12절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제발 돌아가지 마라. 핍박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서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한번 해봅시다.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아멘 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100%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100%를 다해야 된다. 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칼빈주의다.
칼빈주의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종교 개혁의 루터와 칼빈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신학인데 그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다고 해서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100% 역사하는 것, 그 능력을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는 뭐 나는 그냥 계속 뭡니까? 시간 낭비하고 계속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정작 가져야 될 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셔가지고 징계도 하시고 막 채찍질을 해가지고도 몰아가시겠지만 그 삶이 평탄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100% 주권이 우리 인간의 100% 책임이나 자유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대등하게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삼가고 조심해라. 너희가 해야 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됐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모이죠. 새벽기도가 매일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주일하고 월요일은 새벽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주일에 5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모여라. 그리고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일방적인 권면이 아니고 A가 B에게 일방적으로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서로 피차 권면하는 아주 이상적인 삶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나 혼자 주님 앞에서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매일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피차 권면하는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회하고 이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서로의 믿음의 싸움을 나누고 또 믿음의 삶 속에서 실패했던 것을 나누고 또 성공했던 걸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피차 권면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얻고 서로에게 힘을 받아
서로의 좋은 기운을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죄의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온다. 그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다면서 고집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 해봅시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아멘 하시죠? 나는 혼자 잘할 수 있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혼자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곳에서 공동체의 힘을 받아야 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게 뭐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거야. 바로 내가 이걸 잡아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확신하며 붙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라.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잡으라. 한 번 더 끝까지 견뎌라. 자,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그 큰 우산 아래서 우리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우리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의 이름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어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고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지속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항상 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수직적인 관계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능력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죠. 이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28, 29 골로새 1장 28, 29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28, 29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시죠? 29절에 포커스를 보세요.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게 누구예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주님의 주권적인 주도권이 있는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우산 아래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번 해봅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시죠? 네,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가져가되 적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우산 아래서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충실하고 또 성숙한 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3장 14절 다시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왔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그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특권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은 다스리는 통치의 영광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교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뭐로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죠. 아람어라는 게 히브리어 방언인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꾼다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dad, 그죠? daddy.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다. 친밀한 교제.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의 그 친밀한 교제, 그 교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친밀한 교통을 지금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있고 그 누림에서 자라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그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놀라운 특권, 또 그분의 놀라운 누림, 예수님이 아버지를 누리고 인조히 하는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우리도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5대 교리의 마지막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견디고 인내한다. 근데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그 역사의 우상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 처음 사랑,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처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내 심령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 처음의 그 사랑, 처음의 그 확신을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끝까지 견디도록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책임을 다해 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특권, 또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오직 하나에서만 다르다 그랬죠? 하나만 다르다.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갖지 않지만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분의 영광과 누림과 권능과 특권과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참여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걸 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느껴야 돼요. 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말로 설명하고 말로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한계점에 오는 때가 있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경지가 있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영광스러워.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선물,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에서 눈이 떠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적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또 만물과 역사와 모든 것을 적절한 관점에서 적절한 위치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빼앗아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를 절대 지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아간다. 그럼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을 낭비하지만 그 낭비하는 그림자를 통해서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반면교사로만 배우실래요? 맨날 실수하고 허물지고 잘못하면서 지나가고 세월 다 보내놓고는 나중에 가가지고 뒤에서 아이고 돌아보니까 잘못됐네. 이제서야 제가 깨닫습니다. 계속 반면교사로만 인생을 낭비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미리 지혜롭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길이고 열매 있는 길이고 보람 있는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인지를 알아서 그걸 미리 좀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잘못 살아놓고 뒤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껄껄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냐. 그때 저렇게 했을걸, 그렇게 했을걸.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라도 반면교사로 인생을 통해서 배우겠다. 안 배우는 것보다 낫지. 안 배우는 것보다. 그게 베스트의 인생은 아니다. 베스트의 인생. 미리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고 하면 오케이, 예스, 주여 알겠습니다.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모험을 감행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겠습니다. 주님이 선택하라고 한 걸 선택하겠습니다.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멸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므로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면 교사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선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살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그렇게 살고 싶다면 사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반면교사로 그냥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뜯어말려도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시죠? 아멘. 자 해봅시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젖병이나 빨고 똥이나 싸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붙들어주고 같이 가자. 모험을 감행하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고 주를 위하여 담을 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은 것 같은데요. 내 나이가 벌써 60이고 70이고 80. 주님 앞에 늦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시작하면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또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누워서 젖병이나 빨고 똥이나 싸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담거리만 되는, 짐만 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주를 위하여 담을 넘고 주를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모험을 감행하며 주를 위하여 달리겠나이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섬기며 또 주를 위하여 일하며 주를 위하여 견디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